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지금 저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큰 주제를 같이 나누고 있어요. 큰 주제는 뭐였냐 하면 4장부터 시작되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래서 크게 두 가지를 말했는데, 옛사람,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다. 그리고 전에는 어둠에 속해 있었으나 이제는 빛의 자녀다. 이렇게 해서요, 너희가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이제 새 사람 입은 상태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거룩에 대한 주제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은혜의 공동체, 주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공동체로 부르셨는데, 이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죠. 교회. 그래서 교회로 부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의 자리인가라는 것을 1장부터 3장까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또 우리에게 나타내셨던 역사하심,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정말 교회로 탄생된 것, 교회로 부름받은 것, 교회로서 우리가 새 출발하는 것, 이것이 큰 영광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었고요. 이 교회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한 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된 거죠. 한 세 사람. 그래서 교회라고 말할 때에는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각 지체들을 부르셔서 공동체로 세우셨는데, 이제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이 4장부터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교회는 사람이 하나 되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부르신 공동체니, 각 지체들이 서로 사랑과 오래 참음과 그리고 서로 붙잡아주는 겸손, 이런 눈물, 여러 가지 섬김을 통해서 하나됨을 지켜 나가라. 그래서 개인적인 그 겸손함뿐만이 아니라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대로 행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온전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 성장하고, 어린아이처럼 너희가 있어서 미혹에 빠지거나 유혹에 빠져서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계속 쭉 성장함으로 교회의 순결함과 하나됨을 진리 안에서 잘 지켜가야 한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의 삶도 이방인과 같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또 이제 말하죠. 이방인과 같이 하지 마라. 이제는 우리는 불신의 삶을 살았을 때에 그 세계관 그대로, 삶의 양식대로 그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본이 되시는 그 본을 받아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들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심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주셨는지를 너희가 기억하고 그것을 받았으니 이제 사랑받는 자녀답게, 자녀같이 그렇게 너희들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말하는 것이나 너희들이 행동하는 것이 도둑질이 돼서는 안 되고, 거짓말이 돼서도 안 되고, 그리고 욕하면서 음담패설을 하거나 희롱의 말을 하거나 연회, 음주, 가무, 연회에서 나는 이런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을 입에도 이게 부르지도 마라. 이름이라도 부르지 마라. 성도들에게 마땅하지 않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의 말과 행동은 드라마나 영화 볼 때 삐 처리되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해야 된다.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는 행동을 해야 된다. 방송용으로 잘못 나오는 말들, 욕설이 나오거나 희롱의 말들이 나오면 삐 처리되는데, 우리들의 말이 삐 처리가 아니라 그대로 나갈 수 있는 말로서 너희가 이제는 서로를 향해서 희롱하는 말이나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떠드는 이런 모든 것들을 너희가 다 버리고
오히려 덕을 끼치고 은혜로운 말을 해야 하는 그 삶에 대해서 지금 쭉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빛의 자녀다라고 하면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어둠에 있었던 우리의 삶, 이것을 벗어내는 일들을 계속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빛으로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알려주는데, 그것이 이제 8절 말씀이었어요.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우리도 마찬가지였다 이거죠. 우리가 어둠이었던 상태였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우리를 불러내신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빛이 되었어요. 그러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 빛의 자녀들의 열매가 뭐냐 봤더니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래서 착함, 의로운, 진실함이 빛의 자녀들을 통해서 열매로 나타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열매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게 10절입니다. 10절에서 우리가 항상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시험하다가 분별하라라는 뜻이에요. 분별해라.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항상 분별해라. 이것이 이제 빛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해야 될 행동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1절,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이것이 만약에 주님 기뻐하시지 않은 어둠의 일이라면 어떻게 해요? 동참하지 마라. 참여하지 마라. 그 발은 끊는 것이 좋아요. 절교는 이럴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일에 동참하는 거. 그 사람하고 완전히 끊진 않죠. 근데 그 사람이 어둠의 일을 할 때에는 아무리 친해도 어둠의 일에는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어둠에서 끌고 나와야지 내가 그곳에 가서 어둠의 일을 같이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도리어 뭐 해야 되냐 하면 도리어 책망해라.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너 어둠의 일 그렇게 하면 안 돼. 책망하는 것. 이게 권징의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혹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어둠의 일하고는 절교를 하되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권징하고 책망해서 어떻게 데리고 와야 되는 것. 이게 빛의 자녀들의 행함이라는 거죠. 12절. 이들의 어둠의 일은요,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저도 가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항상 나에게 이 카메라를 이렇게 대셔서 주님은 다 하실 텐데 어떤 것들은 이게 다 꺼내 보이기가 너무 부끄러운 거죠. 주님께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주님은 다 하시니까 내 마음도 하시고 겉도 하시고 내 24시간 1분 1초도 나를 놓지 않고 보시기 때문에 내 모든 행동들을 다 하시고 내 마음도 하셔서 주님께는 숨길 수가 없어. 그래서 납작 엎드리는 것밖에 없죠. 근데 이 만약에 나의 삶을 카메라로 담았다가 교회 영상으로 딱 틀어놓는다면 그러면 이제 삐처리할 게 많아져요. 이거는 좀 넘어가시죠. 이 부분도 넘어가시죠. 라고 하면서 부끄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어둠에서 벗겨지지 않는 삶들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항상 어떻게 해요?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15절부터 말씀도 여기에서 연결되는 겁니다.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해라.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해라. 자세히 주의하라가 이 비슷한 말이에요. 분별하라라는 건데 이것은 신중히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조심해라 이런 거야. 조심해라. 우리의 항상 삶은요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신중히 생각하고 조심하는 것. 무엇을 위해서요? 분별하는 건데 주님이 기쁘신 뜻, 주님의 기쁘신 일인지, 주님께서 과연 이 일을 기뻐하실 일인지 이런 것들을 신중히 생각하고 조심해서 어떻게 행할지를 결정해라. 이것이 빛의 자녀들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은요 행동이 조금 느리더라도 깊이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냥 막 느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느낌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물어보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생각이 번뜩 좋은 아이디어가 왔어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검증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주의하고 조심하고 분별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들은 이 살아왔던 대로의 생각이 거의 지배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옳다라고 여긴 것도 사실 주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에는 딱 들어맞는 것도
주님 편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을 수도 있죠.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신중하게 생각하고 조심하면서 분별함으로 주님의 기뻐하신 뜻인지를 주님 앞에서 행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무슨 삶이라고 하냐 하면 15절에 이런 삶이 바로 지혜 있는 자의 삶이다.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는요, 잠언에서도 잘 가르쳐주고 전도서에서도 욥기에서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아닌 지혜는 지혜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다 박수 쳐주는 지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기뻐하신 뜻에서 나오는 삶이 아니라면 그것은 그냥 사람들 안에서의 지혜예요. 근데 진짜 지혜는 주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행동하는 것, 그것을 지혜 있는 자의 삶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중하고 조심하게 가되 우리의 항상 어디요? 우리의 행동을 어디에 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안에서 항상 검증을 받고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이것이 이런 발걸음이 많아질수록 그것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이에요.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다 이렇게 되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는 때로는 이탈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기도 안 하고 결정하기도 하고 순간 환경과 닥쳐오는 시간 때문에 쑥 진행이 됐다가 나중에 뒤돌아봤을 때 후회하기도 하고 이런 삶을 반복할 것이지만,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그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브레이크를 걸어보고 그리고 다시 주위를 살펴보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호등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서 지금이 초록불 건널 때인지 지금이 빨간불 멈출 때인지 지금이 노란불 깜빡깜빡하면서 주위를 살펴볼 때인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기도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 답답하 이럴지 몰라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지혜 있는 자같이 하는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은요, 그래서 여기에 맞추셔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120km의 속도로 달려가도요, 주님이 80km로 우리에게 알려주면 80km로 달려가는 것이 그것이 정상 운행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속도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속도고 방향인 거예요. 이것이 오늘 빛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분별인 겁니다. 여기에서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건데, 그러다 보니까 16절에서 이렇게 계속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할 때 이 시간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아끼라라는 말은요, 시간을 건져라, 구원해내라, 구해내라 뭐 이런 뜻이에요. 시간을 건져내라. 그래서 세월의 시간이 흘러갈 텐데 이 시간들을 우리가 구원해내래요. 건져내래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때, 이 세월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예요. 이 시대가 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월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주님의 뜻을 물어보면서 건져내지 않으면 악한 때가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은 이렇게 시간이 금방 흘러갑니다. 시간 진짜 빠르지 않아요? 벌써 2022년 5월 달이 이제 중반이 지나고 있어요. 2022년이 시작된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저보다 우리 권사님들이 혹시 속도가 더 빠르진 않을까? 나이 곱하기 2 하라잖아요, 속도를. 그러니까 나이가 많을수록 세월의 시간이 더 빠를 텐데, 근데 우리가 그냥 가만히 본능적으로 있고 내가 살아왔던 대로 살면요, 시간을 건져내는 삶이 아니라 세월 흘러가는 대로 살아요. 근데 세월 흘러가는 대로 살면은 그것이 주님의 뜻에 합하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이 때는 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한 세월이 아니에요. 이 세월은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시간을 건져내기 위해서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시간은 흘러가는 대로 보내게 됩니다. 뭐 흘러가는 대로 살 수밖에 없지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흘러가는 대로 살면 문제는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냥 악한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기해요. 우리의 본능이요. 성경 말씀 1시간 읽자 그러면 그렇게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드라마 1시간은 금방 지나가는. 벌써 끝났어. 여기서 끝나면 어떡해? 왜 드라마는 1시간밖에 안 하는 거야? 이러면서 계속 어떻게 해요? 연속으로 보는 걸 좋아해. 영화도 엄청 시간이 금방 가잖아요. 세월이 이렇게 금방 가는 거 느낌은 우리가 사실은 내 본능이 즐거워하고 내 육체가 만족하는 것은요, 시간이 금방 가요. 근데 내 육체적인 본성을 거스리는 삶은요, 그렇게 시간이 안 가요. 시간 타임이 이상해. 기도하고 말씀 볼 때는 시간이 왠지 멈춰 있는 것 같아요. 드라마 볼 때는 1시간이 10초와 같은데 기도할 때는 10초가 1시간 같아.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세월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건져내야 되는데 시간을 건져내기 위해서 주님의 뜻 앞에 서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보해야 돼요. 나의 삶에서 어떻게 해요? 분별하면서 신중히 생각하고 조심하면서 시간을 건져내기 위하여 나의 삶의 24시간 동안 24시간은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시간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신자든 비신자든 건강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24시간이라는 시간이 동일하게 매일 주어져요. 그리고 24시간 안에서 내가 어떻게 건져낼 것이냐는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잘 결정하셔야 돼요.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건져낼 것인가 라는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24시간 안에서 오늘 하루 성경 읽기 시간을 확보하는 거죠.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놓쳤으면 애써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잡기 위해서 건져내줘야 돼요, 시간들을.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럴 수 있죠. 성경 읽기 하면 뭐예요? 남는 게 하나도 없는데. 제가 오늘 성경 몇 장 읽었는데 생각이 안 나요. 읽으면 뭐예요? 아무 소용없지 않아요? 그 시간 너무 아깝지 않아요? 이러는데 아니에요. 절대 아깝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 읽고 있는 그 시간만큼은 딴짓을 안 해요. 남는 게 혹시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 뜻이 하나도 기억 안 나고 말씀 내용이 하나도 기억 안 날지 몰라도 그 시간이 확보된 만큼 다른 일을 안 해요. 건져내는 거예요, 이 시간들을. 그리고 언젠가는요, 매일 그러지 않을지 몰라도 성경 읽는 시간에 주님이 성도들에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요, 그냥 이렇게 누워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잠자는 분도 아니고 우리 주님이 그냥 우리가 만들어낸 공상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고 믿는 자들 속에서 일하시며 모든 세계를 주님의 주권 안에 두셔서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만왕의 왕께서요, 우리에게 주신 살아있는 말씀을 통하여 여전히 일하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렇게 되면 제일 좋겠지만 그러지 않더라도 이 시간을 계속 건져내고 계시면 언젠가는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지혜의 눈을 열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고민하는 길에서 답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헤매이고 있던 영혼에게 양식을 줘서 정말 그 어떤 것으로도 배부름이 없었던 나의 영혼이 배불러 만족하기도 하고요. 아무도 줄 수 없었던 평안이 나에게 임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흔들리는 나의 삶을 기억나진 않는데 주의 말씀을 읽는 시간을 통해서 내 뿌리가 계속 깊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큰 파도가 나에게 다가오는데도요, 흔들릴지는 몰라도 뽑히진 않는 거예요. 왜? 성경에 읽는 이 시간을 건져낸다는 사건들을 통해서 매일매일 조금씩 쌓였던 것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하루 읽어서 별일 없던데요, 오늘 읽었는데 아무 내용이 기억이 안 남던데요, 그것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그 시간을 계속 건져내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작정해서 며칠 했다라고 해서 갑자기 무슨 역사가 일어나지 않던데요, 그러지 않아요. 그것으로 결론 내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하는 성도의 삶이 계속 기도하는데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옆에서 볼 때는 그러겠죠. 야, 기도하면 뭐하냐? 문제가 해결 안 되고 문제가 더 커지는 것 같은데 그 문제 해결하면은 다음 문제가 또 나오는데 기도하면 뭐해? 기도하는 너나 기도 안 하는 나나 별다를 게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옆에서 그렇게 판단할지 몰라도요, 아니에요. 몰라서 그래요. 그렇게 큰 파도가 올 때 기도하는 그 시간 통해서 나가고 있다는 걸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몰라요. 똑같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 같죠? 아니에요.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과 더 깊은 만남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주님과의 만남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증명이 뭐 삶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니까 그것으로 보장되는 건 아닌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옆에서 보는 것으로 그게 다가 아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기도하는 분들은 고난을 통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죠.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고난 때문에 멀어집니다. 고난이 오면 더 멀리 가요. 두려워하고 또 무서워하고, 기도 뭐 신앙생활 하나하나 똑같네 이렇게 물러서죠. 시간을 건져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볼 때 처음에는 악하지 않던 세월을 따라서 가다 보면 결국에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반하여서 주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세월을 아껴라. 시간을 건져내라. 오늘 24시간, 오늘 벌써 이제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이 됐어요.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혹시 지나갔던 시간들, 그렇다고 우리의 일상의 시간이 헛된 시간은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들이 다 귀한 시간이에요. 그런 귀한 시간 속에서 정신 차리는 거죠. 내가 분별하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주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아껴야 할 것, 건져내야 될 시간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정신 차리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매번의 시간들을 건짐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가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있습니다.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지금 계속 대조하고 있어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해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술 취하지 말아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대조하고 있는데, 술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그 미련함들이 있죠.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지만 나중에는 술이 나를 먹어서, 술을 계속 드시는 분들은 사람답지 않은 행동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배를 당하는 거죠. 술에 지배를 당해가지고 술이 하는 대로. 그래서 이 잠언에 되게 재밌는 표현이 있잖아요. 잠언에 재밌는 표현들이요, 술을 먹으면요 때려도 아프지가 않대요. 때려도 아프지도 않고 눈앞에 뭐 희귀한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전봇대하고도 맞짱 뜨잖아요. 전봇대 앞에서도 뭐 이렇게 치는데도 아프지 않으니까 맞짱 떠요. 그러니까 술에 취하면은 우리 육체적인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잠시 마비의 상태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술 자체가 주는 것도 성령 충만하고 이 성령이 주시는 것과 좀 대조가 되긴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으로 가득하게 되면 사람이 점점 더 사람다워져요. 술에 취하면 점점 더 개가 돼요. 짐승이 돼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대조는 되는데, 특별히 여기서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은 예배로 연결되는 것으로 비교해 주는 거예요. 그 19절부터의 말씀이 예배로 이어가거든요. 그럼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왜 예배로 이어가는가? 이 술 취함은 이교도의 예배의 상황들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교도의 예배는요, 이 연회, 그리고 이 취함, 술, 포도주 이런 것들을 빠뜨리지 않고 항상 거기에 음주가 있어요. 그 음주 속에는 성적인 만남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탕하고 우리의 삶 자체가 굉장히 추잡해지고 지저분해집니다. 근데 이 술 취함을 통해서 무엇을 갖게 되냐 하면, 나의 통제력을 상실하고 술이 주고 향이 주고 그 예배를 통해서 인간의 이성을 잃고 그 다음부터 진행되는 것이 영감이라고 생각해요. 영감. 그래서 이 영적인 일들이 그때부터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분위기를요, 사람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합니다. 이게 이교도의 예배예요. 이교도의 예배들의 특징들이 향냄새 많이 풍기는 거. 그래서 굉장히 정신을 조금 이렇게 애매하게 하는데, 이 향에는 약간 마약 성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정신을 약간 이렇게 우리 흥분 상태에 만들게 되고, 인간의 평소의 이성을 잃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특히 우리 뭐 무당이나 이런 굿할 때도 보면요, 사람들의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우리 이성을 혼란하게 하고 혼미하게 합니다. 그게 이교도 예배의 특징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술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이교도에서 빛의 자녀가 됐잖아요. 우리가 다 그런 삶을 살다가 어둠에서 빛으로 왔는데,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도 그런 예배의 성분을 갖다가 쓰면서 우리의 이성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상실한 채 그냥 약간 취해 있는 것이 영적인 상태라고 이해하고 있는 이교도의 개종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배의 문화가 기독교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했던 모든 예배의 공로를 이 예배 교회에 와서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속신앙, 이 민속적인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지극 정성으로 하나님을 막 신을 감동시켜서 그 감동시킴으로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내가 감화받아서 뭔가 얻어내고, 이런 것들을 예배로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예배로 대조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예배는 그렇게 가지 않는다. 우리들은 이 교도의 예배를 따라서 취함의 상태가 아니라,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가 아니라 제정신으로 바르게 성령 충만한 상태가 오면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가려지고 막혔던 것들이 오히려 더 정신이 또렷해지는 거예요. 맑아집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성령 안에서 진리 가운데 바르게 선포되므로 말씀 안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면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것이 예배예요. 혼미한 상태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음악도 되게 주의할 것이 있는데, 음악도 우리를 취하게 해서 하면 안 돼요. 음악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요소가 되어야지,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해서 뭐 주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어서 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 또 우리에게 뭐 충만한 예배야 이렇게 여겨진다면 그렇지 않아요. 예배는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고 진리 안에서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나의 모든 이성이, 타락의 이성으로서 오염되어 있던 나의 삶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면서 주님의 영, 진리의 영,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가운데에 바르게 주의 뜻을 분별하여 가는 삶을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요, 우리를 헷갈리게 하지 않습니다. 혼미하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를 막 혼미하게 해서 작정하게 하고 가는 것은 굉장히 주의가 필요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기도하고 작정하고 서원하는 것이 필요하지, 그냥 분위기 확 몰아가지고 하시면 나중에 진짜 후회 많이 합니다. 저도 후회 많이 했어요. 이거 분위기 따라서 작정했다가 제가 얼마나 고생 많이 한지 몰라요. 이런 우리의 삶에서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가야지,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술 취함의 상태처럼 가는 것, 그러지 마라. 이것은 자체가 방탕한 거예요. 시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술 취함의 상태는 우리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은 시간을 다시 되찾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명령하는데,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명령으로 받아야 될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거예요. 주님의 명령인 거예요. 아유, 저는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잘 살아요, 이게 아니라 명령이에요, 명령. 그리고 이 명령은 한 번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는 명령은 매일매일이에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현재적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될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가 우리의 주도권을 술에게 맡길 수 있어요. 이건 술이라는 것은 세상을 대표하는 요소로 볼 때에 나의 뜻과 나의 의지와 세상이 원하는 것들의 주도권을 내줄 수 있어요. 그때 다시 정신 차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진리 안에서 우리의 뜻을 분별하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명령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한 이 명령에 따라서 따라오는 것이 19절부터 21절까지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는 삶에서 따라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는 열매로 볼 수도 있고요, 성령 충만을 받는 삶으로 볼 수도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는 명령 가운데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고. 이 예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은 우리를 예배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시편의 노래들,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노래들로 성도들이 서로 화답하며 주님 앞에 노래하게 우리를 인도해줘요. 그러니 예배하는 삶은요, 우리에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이에요. 두 번째 삶은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들에게 따라오는 두 번째 삶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인정하는 것이냐 하면 나의 모든 범사의 주권이 예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이
나의 삶을 주관해 가시니 나는 이 일에도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따라올 수 있는 삶이고요. 세 번째 삶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는 서로 복종하는 삶인데 예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가 서로를 복종하는 삶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복종하는 삶이 다음 절부터 이어지는 부부,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와 부모, 그리고 종과 상전, 이 삶이 이때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관계들이었어요.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그리고 종과 상전. 이 관계에 대해서 이제 성도들의 삶이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갈 때에 성령 충만함 받는 삶이 어디로 가냐면 우리의 일상으로 갑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관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삶이 이제 어떻게 가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복종하며 살아가며 성령 충만하게 계속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할지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요 같이 간절히 소원할 게 있어요. 정말 성령 충만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더 갈망이 되더라고요. 오늘 하루 나는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가 보니까 놓친 시간들이 너무 많구나. 시간을 사야 되는데 흘러가는 대로 썼구나. 그래서 흘러가는 대로 쓰다가 말씀 보면서 제가 먼저 우선 회개하고 내가 시간을 건져내고 정말 세월을 아끼고 주의 뜻을 분별하며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저도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서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면 좋겠는데 성령 충만하게 우리 소원을 가지고 함께 이 예배 가운데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이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렀던 찬송인데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길 텐데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 찬송을 부르고요.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